설 삼열 목사입니다. 제 이름 들어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삼열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미의 기도로 또 어미의 이 서원으로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딸을 7 낳고 8번째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딸 놓으면 딴 데 가서 낳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때부터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가진 게 저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들 주면 목사 시키겠습니다 이러고 낳은 겁니다.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머니가 서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목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청소년 시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껌도 씹고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한 기도대로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아들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아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나갈 정도로 기도의 힘은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필 건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이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여러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이 복음서를 재해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복음서의 성격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동일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본문이지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누가나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사건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아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해석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이는 간질병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현재적인 상태를 두고, 귀신 들려 있는 이 상태를 두고 간질 환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의 정상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이 아이의 상태를 두고 몇 가지 정도로 귀신 들린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20절, 22절에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았다, 거꾸로 떨었다, 거품을 흘리게 했다, 이를 간다, 파리해져 갔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심히 경련을 일으켰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더라. 또 22절에 보니까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현재적인 모습을 9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의도를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 사건인 변화산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이 14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 세 제자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세 제자가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분이죠.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그들이 추종하고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 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이 초막셋 하나는 당신 거고 하나는 엘리야 거고 하나는 모세 겁니다.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기 싫다는 거죠. 자기들의 초막은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집도 없어도 좋고 누일 곳 없어도 좋고 그저 이곳에 예수님 당신과 이 황홀한 이 황홀경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 광채 속에, 이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집도 절도 없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부모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부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사나라에서 살아오면서 모아왔던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곳이 황홀했으면,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렇게 틀을 다졌던 세상, 자기 아들, 딸, 자기 부모님, 심지어는 밑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9명의 동료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구름이 전부 다 그쳐버리고 하늘로부터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말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함께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났던 이 광채도 사라져버리고 그 황홀경도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만 남습니까? 예수님과 자기만 남습니다. 예수님만 남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 제자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변화산 본문을 통해서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구름이 덮이고 예수님에게 광채가 나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고 일어나 정신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했고 보았던 일들입니다. 산아래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모양들 다 포기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았던 경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두고 성경은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뿐이더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옷에서 나는 광채도 아닙니다. 환상으로 보여지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잊어버릴 만큼 느꼈던 황홀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질이 개입됩니다. 교회 안에 장사를 하고 교회 안에 돈이 오가고 교회 안에 자존심이 개입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사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새벽 이 시간 왜 나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거래요. 왜 안 자고 새벽부터 기어 나오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주인은 당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격 못된 집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저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10년 됐거든요. 제가 부임한 지는 한 8년 정도쯤 됐습니다. 이제 장로를 지난 2월 달에 세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거의 한 7년 만에 세웠는데, 계속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요,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입니다. 주인이 예수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 종들이 자존심 세웁니까? 여러분, 주인 앞에서 종들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주인 앞에서 종들은 다투지도 못하고 자존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번듯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답이 다 내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죠.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야 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산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내려와야 한답니다. 제자들은 산 위가 너무 좋았는데, 산 위가 너무 좋아서 처자식도 다 내팽개칠 정도로 산 위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물질들을 다 버릴 만큼 그곳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랍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큰 무리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변론이지 지금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론에서 살폈던 것처럼 특히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매우 집중하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때리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져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고 거품 흘리고 물과 불에 던져지고. 여러분, 마가는 왜 이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마가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상태를 통해서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산 아래의 세상을,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산 위의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내려와야만 했던 이 산 아래의 세상,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산 아래의 세상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를 갈고 거품을 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정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 화가 조금 치밀어 오르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고 두고 보자. 조금만 더 지나고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다.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뿐만 아니죠. 분노가 서려 있으면 입에 거품을 뭅니다.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고 나를 조금만 곤경에 처하게 했다면 우리는 입에 거품을 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입에 무슨 거품 물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요,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해명하려고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아이의 상태를 두고 파리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하다라는 말 보니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 창백하고 피가 안 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살아는 있는데 그 얼굴에 생기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도 창백해가지고 꼭 송장 같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창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니까 살아는 있죠. 사람들이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심 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점점 세상이 파리해져 갑니다. 아이들이 살아는 가는데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파리해져 간다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좀비입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살아는 있어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만 살아있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볼 때 게임할 때 여러분 보면 쟤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애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 녀석이 아버지가 들어오는지 아버지가 나가는지 아버지가 부르는지 전혀 몰라요. 그 게임은 분명히 저놈이 살아는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입사 준비하는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좀비처럼 걸어다닙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직장 생활하죠. 정말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살아는 있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매우 힘든 삶만 삽니다. 살아는 있는데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얼굴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러지고 구른다고 하죠. 지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구르고 또 구릅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일으켜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르고 또 구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불가물에 던진다 하죠. 무엇인가에 홀려서 스스로를 불가물에 던져 넣습니다. 불가물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몰라. 물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이죠. 이것은 뭔가에 홀리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홀려서 삽니다. 돈에 홀려서 살고 권력에 홀려서 살고 돈에 홀려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아버지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엄마 죽여버리고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권력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식 때문에 홀려 삽니다. 논리에 홀려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이념에 홀려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념 뭡니까? 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온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전부 다 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더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이제 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젠더라는 말을 써야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성경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남성, 여성 그리고 또 하나의 성, 젠더를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동성애가 만연해지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인류 소멸입니다. 이런 허랑망탕한 이야기를 모두가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불구덩이로 물구덩이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해가 예수라 그러는데 믿어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홀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홀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킴이 정상인데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요. 홀려 있습니다. 뭔가에 홀려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구덩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나라의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사나라의 세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나라의 세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와 보니까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예수님의 흉내도 내봤습니다. 안 됩니다. 서기관들과 논쟁을 해보니까 말빨도 딸립니다. 피해보려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무리들이 애워사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곤욕을 당하고 있고 민망함을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갑니다. 주변에서는 조롱하죠. 니 한번 해봐라. 니 와 뭐하노? 니 와 안 되는데? 니 꼬라지를 지금 봐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놀리는 것과 조롱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나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나리의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2022년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나리의 세상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 사나리의 세상 안 내려오고 싶은데 그냥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황홀경 속에서 그 변화산에서 그냥 집도 자녀도 다 포기하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은데 주님은 사나리에 내려가래요. 사나리에 내려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주님 내려가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고 이를 갈고 거품 물고 분노하고 다투고 뭔가에 홀려서 물가불에 자기를 던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으로 내려가자입니다. 그곳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사, 주님이 나를 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 없는 곳, 그 황홀경이 있는 그 아름다운 자리.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그런 곳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주님의 영광도 좀 보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고 어딘가 홀려가는 듯하고 물가불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허무한 좌절이 가득한 그 세상이 너희들이 살아갈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이제 당신은 승천해서 하늘로 가버리면 끝이지만 이런 세상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마 더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사나리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세상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파리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디어내고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물질의, 지식의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홀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길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파괴적인 본능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제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주제도 2023년 주제가 기도로 승부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22년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의 답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봐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저희 교회는 온 성도들이 1년에 1동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재작년에 한 70명 정도가 1동을 했고 올해는 6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래도 하자 하니까 적어도 창세기는 읽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실. 목사가 이 말 안 했으면 창세기도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코로나 때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버렸죠. 조금만 몸이 어시시하면 그냥 빠져버리고, 애가 콧물 조금만 흘리면 빠지고, 눈이 조금 와가지고 좀 바닥에 열면 빠지고. 옛날에 어땠습니까? 아이젠까지 차고 교회 나왔잖아요.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하나의 세상이 점점 골마져 가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빠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하다 멀리 있다는 말과 반대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도 그 사람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멀리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참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가 있습니다. 멀리 있죠. 근데 알아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현지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고요. 그 친구의 성품도 알고요. 그 친구가 지금 이 몸이 좀 안 좋은 dengu열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멀리 있어도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멀리 있어서 아는 거하고 가까이 곁에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그 선교사를 아는 것과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를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가까이서 아는 것은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눈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전화통화 안 해도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가까이서 아는 거예요. 멀리서 아는 것은 꼭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아는 것은요, 눈빛만 봐도 알고, 아니요, 눈빛도 필요 없습니다. 손만 잡아봐도 알아요. 장로님, 그렇죠? 아내의 손만 잡아도 아시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손만 잡아도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손 잡을 때 이 아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나, 내한테 뭔가 삐져 있나, 그것도 느껴지고. 이게 뭐냐면 가까이서 아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을 수 있어요. 가까이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체온을 느끼고 싶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체온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멀리서 아는 것은 어때요? 못 느낍니다. 말을 해야 알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냐?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손만 잡아도, 하나님의 손을 언제든지 잡고 싶고, 하나님의 손만 잡아도 그분의 뜻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고 싶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모두 다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시편을 보면 수없는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나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꼭 뭐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됩니까?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죠.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눈 뜨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무시로 기도한다는 분들 치고 기도하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산을 올라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시로 기도 안 했나요? 주님도 무시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산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직접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야는 갈멜산 동굴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에스겔이 그발강가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일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그냥 안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면 늘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꿇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특별히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다윗이 악한 대적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신이 쌓아둔 제단이 태워지기를 간구했죠. 바울은 자신의 아픔이었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생업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이 사나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이 신도시고 목사가 젊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젊으세요. 제가 39에 거기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파란 30대 목사가 와놓으니까 어른들이 안 오더라고요. 어른들이 와서 보고 아이고 저것도 목사가 하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누구냐면 30대 40대였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체험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사실 옛날에 조금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옛날에 정말 기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만 해도 아들 못 놓고 쫓겨날 판국에 기도해서 아들 낳았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자녀들 여기까지 키워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건 정말 사실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도 여러분 순복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본문의 의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의 세상을 구분하고 그 산 아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유도 아니고 유일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2023년 한 해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연말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2023년도에 내가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가정마다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